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또한 징책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든 자들의 병을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그 권능으로 쫓아보내시면서 공생애를 이루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한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우리가 지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약 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그런가 하면은 그 성격이 중요한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대체로 어떤 유형들의 사람들이 거처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수리아인들 그리고 또한 그리스인들 이런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가면 자신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먹는 습성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지역을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노중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계속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방적 설교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질문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나가는 설교 방식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개념적인 것을 확정적인 측면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질문을 할 때는요 그들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와 같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를 이루고 있었을까라는 것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좀 지역적인 측면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것처럼 특히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하나의 군단들의 형성으로 군단장들이 지역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군단들이 힘이 센 군단장이 나라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3군단, 제8군단들이 굉장히 강력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다스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황제가.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성성을 만들어 신전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따라서 예수님께서 노중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그 속에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빨리 성장할 때 보면은 일방적 설교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변하게 만들고 이럴 때에 그 사람에게 더 빠른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른 이해가 주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경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상태도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내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질 때에 주요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두 대상을 통한 비교급을 통해서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대상은 바로 사람들이었고 또 한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로 볼 때에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반석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근본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말미부터 시작해서 우리 거리심 교회가 2020년 사역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세 가지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보혈의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고, 세 번째는 바른 진리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물어보고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을 때는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얘기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근원을 물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그들의 바탕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영적으로 체크하고 그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을 보면 목사님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바탕과 그 근원 속에서 그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과 제자들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신앙을 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자신들이 아는 논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경험, 내가 봤던 것, 내가 들었던 것,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 그들의 바탕과 그 근원은요,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는 크게는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어떤 분류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분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것은요, 전부 다 자신들의 판단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세상적인 가치적인 판단, 자신들이 아는 그 분야 부분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13절부터 14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과 세상적인 논리를 근거로 한 가르침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체로 신앙을 가르칠 때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논리로 가르쳐 고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또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안 믿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말씀이라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도단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과 세상적인 논리를 근거로 한 가르침과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반석으로 한 가르침과 신앙을 증거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친척도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는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기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데리고 왔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는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그곳에 데려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반기지 아니한 곳에 예수님께서 왜 갔냐 말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헬라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상태와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에 대한 바른 견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특히 이방 지역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영적 전투를 벌이는 측면에서 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영적 전투 속에 바로 세워지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먼저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 전투에 임하면 어떤 짝이 나는 겁니까? 백전백패, 두들기 맞고 뺨김 당하고 뺨 맞고, 그죠? 완전히 그냥 진이김을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은 부흥 강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핸드폰에 보면 저 이름이 아니 있고 부흥 강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망이지 이제 그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저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묻는 것은 내막의 근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이 두 분류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신앙의 근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인자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라는 걸 통해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자들한테 물을 때는 인자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각도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10편 8편 4절과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인자는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비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흙으로 만들었던 존재라는 이야기, 흙으로 만든 존재. 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묵시로적 관점입니다. 하나는 인자라는 부분에서 흙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존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었다면 다니엘서 7장 13절은 묵시적 관점이죠. 그죠? 묵시적 관점에서 바로 그 인자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인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똑바르게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이기느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게 하는 그 능력과 그 가르침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요, 모든 두 가지를 합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적인 관점, 하나는 메시아적, 묵시적 관점을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이곳에 성육신하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목적을 사람들이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냐. 자,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복음이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개와 천국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국으로 이미 성립이 된 백성들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아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죄사함에 세례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유대 공회에서 세례를 줄 때도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입교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에 세례요한이 주니까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헤롯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바로 자신의 사촌이었던 아내였던 그를 빼앗은 거죠. 그런 그를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서 그에게 선포를 하니까 헤롯이 발끈한 겁니다. 헤로디아가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목을 쳐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알았던 그들, 예수님께서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야, 저는 세례요한이 부활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사역을 하구나. 그래서 들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부활한 세례요한이다. 부활한 세례요한이다. 부활한 세례요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또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면서는 세례요한을 떠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엘리야를 떠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엘리야는 단순한 선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 일으켰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보내시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에 성천했던 사람. 그죠? 그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까지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아니었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성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창세기에 에녹이죠.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누가 성천합니까? 엘리야. 그러니 그가 하늘에서 내려는 왔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진책을 가합니다. 마치 누구를 떠올랐을까요? 바로 BC 586년의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BC 586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역사가 나타났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에 예레미야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왕들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너희들을, 그리고 일단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너희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은 때로는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예레미야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면은 인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내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아닌다면 이런 능력을 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자라는 걸 통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소식을 똑바로 전하면서 또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들으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다고요? 세례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기분 좋아질 줄 알고, 하여튼 멍청한 것들이 있다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누구로 얘긴다고요? 엘리야로 얘기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누구로 얘긴다고요? 예레미야로 얘기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얘깁니다. 그럼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얘기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판단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일면 가지고 예수님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런 논리 속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 속에서 신앙하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예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요. 가짜만 보이는 겁니다, 가짜. 그러니 예수님을 똑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세례요한입니다. 때로는 엘리야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입니다. 때로는 다른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반석으로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라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어떤 보편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어떤 논리적인 측면을 근거를 가지고 잣대를 딱 대니까 예수님이 진짜 모습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리적인, 그래서 독일의 합리주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전부 다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죠? 뭐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래 신학자였는데요, 신학자로서 박탈을 당한 겁니다. 너가 아프리카 가서는 너가 신학자로 말하지 마. 노예에서 징계받은 겁니다. 왜? 그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했어요. 어떤 소리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또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라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신주의자들이다. 그가 마치 자기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자기가 그런 메시안 중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잣대를 대니까 때로는 엘리야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입니다. 때로는 세례요한입니다. 이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자인데 그 인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세상적인 논리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깨달음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어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갠다 하였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어떤 논리적인 측면, 철학을 앞세워서 예수를 보면은요, 세례요한 이상 못 벗어납니다. 예레미야 이상 못 벗어납니다. 신기한 엘리야 이상 못 벗어납니다. 진짜 예수님 안 보입니다. 인자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성신앙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덩어리 같은 신앙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를 근거로 한 가르침,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신앙은요, 말씀의 근본을 바탕을 가지고 그것도 내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안 믿고 무슨 말씀을 가르칩니까? 무슨 가리지나지.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반석으로 하는 가르침, 그 신앙을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배움을 배우지 마라.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하지 마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다 쫓아보내버린다. 제가. 왜 그러면 영적 전도에서 이미 끝난 거거든요. 마귀잔치거든. 마귀잔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요, 가족이라도 쫓아보낸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다음날 바로 저와 사이관계 끝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 거래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못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아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으로 들리시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신앙이 나중에 잘못되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르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반석으로 한 가르침과 신앙으로 우리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 나가고 또한 이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성령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15절 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너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겠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의 입술이 무엇으로 변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입술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입술. 그런데 성령의 입술은요, 날마다 성령의 입술이 되지 못해요. 오늘은 거룩한 성령의 입술이 됐는데 내일은요, 폐역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1조 상가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속에 네가 열쇠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떡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주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병사들 엎어버리고 그런 적에 왕국을 형성하면은 자신들은 하나의 큰 권좌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인데 주님께서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무슨 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인 마귀의 새끼야 물러가라. 한글로서는 번역을 좀 이쁘게 해놨는데 이 직설적인 거.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입술이.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인자에 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자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판단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때로는 세례 요한 자신들이 아는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인자를 무엇으로 여기느냐 이 말이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놀라운 역사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거든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왕이신 그 존재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세 직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인자라고 말했던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 공생의 사역을 기름 부은 자로서 그 사역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히 자존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함께 담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해 나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민수기 27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신성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너의 입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의 아는 바로서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의 입술을 성령의 입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성령의 입술이 되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에 붙들리는 성령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입술이 되지 못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입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성령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성령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입만 크게 벌린다고 아멘 10번 한다고 12번 한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어디 갖고 그런 개딱지 같은 그런 신앙을 떨어가지고 아멘 빨리 하면은 그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고, 이거 이단도 그런 짓 안 하는데.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써 반석을 못 세우면은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왜? 내가 지금 성령이 나를 붙드는지 귀신의 영이 나를 붙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부여잡는, 보혈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부여잡지 못하면요 넘어지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보혈의 십자가를 보여잡는 회개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의 입술이 됐을 때 성령께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고 내 모습이 정말로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조명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입술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반석, 이 반석의 신앙, 그 반석의 신앙인 죄를 자복하는 회개 신앙이 바로 성령의 입술을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죄를 회개하는 보혈의 십자가를 정해내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0년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고 하늘에서 땅에서라고 풀고 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이 땅에서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다른 천국 열쇠 없어요, 여러분들요. 다른 천국 열쇠 가지고 만들어갖고 하니까 집이 열립니까? 그게 도둑놈이지.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하늘에서 오신 그분, 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 20년 전에 공식적으로 36명이었습니다. 공식으로 나타난 게 20년 전에.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안상홍이도 막 예수라 그러고 이만희도 예수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19절부터 20절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영혼들에게 바르게 증거해내기 위해서는요, 바른 교리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바른 교리 속에서 세우지 못하니까요,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면 다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면 다 됩니까? 그럼 이만희도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뒤집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그죠? 바른 교리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그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른 진리의 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영혼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입술이 된 베드로를 향해서 두 가지의 영광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영광을 허락합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성취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취했었던 거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영광,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성령의 영광은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펠라기오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서 취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가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의 증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바른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복음 증거에 따른 권세자로서의 영광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 속에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권세를 가진 거죠. 영광의 권세를 가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의 어떤 경력과 나의 어떤 위치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돈 주고 산 사실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바른 진리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반석 위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야만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와 함께 등장하는 땅에서 매는 것, 푸는 것은 복음의 증거에 따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만이 풀고 여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열쇠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의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런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입술이 되었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증거했을 때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란 말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그 진리에 감동됐으면 전부 다 입이 다 무너져 가지고 말문이 막혔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3,000명이 넘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바른 진리의 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갈 때 주님이 보이고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럴 때 그 말씀은 이 한 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와 모든 영들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마음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요, 천국 문이 닫힌다 이 말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되지 못하면 그 복음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결론이 됩니다.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실체가 아닙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따른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담아낼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유한한 인간의 제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바른 교리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것을 또한 만류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뒤에 나타나는 결론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까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다는 거죠. 인자라는 그분에 대해서 이들이 성령의 입술이 되지 못하고는 그들의 지식적인 고백 속에서는 오히려 복음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때가 멀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마라. 만약에 그들이 그런 예수님의 상태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은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리야입니다, 때로는 엘리야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전했던 그들의 모습과 나중에 매일 밤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멈춰라, 아직 때가 이렇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린 예루살렘과 나라와 민족 복음하라는 유대와,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상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땅끝까지 가서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는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은 뭔가 하면 이미 66권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닫힌 문이 아니라 계시해야 될 그런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교리를 내세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소외된 사마리아와 같은 그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배척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런가 하면 땅끝까지 향해서 우리는 진리의 정인의 길들을 가는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영혼들에게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른 교리를 가르쳐 나가는 교회,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고, 그런 속에 주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도 지금 완악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끝자락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완악한 시대를 통해서 종말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환난의 때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환난의 창수에 전부 다 휩쓸림 당하고 다 무너짐을 당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대해서 믿읍시다. 알고 있는 얄팍한 거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먼저 믿읍시다. 말씀을 믿는 자는요, 얼굴에 광채가 달라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달라집니다. 영의 광채가 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어찌 말씀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잡혀 먹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반석으로 한 가르침과 신앙을 증거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부여잡는 성령의 입술이 됩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회개의 고백을 통한 성령의 입술이 됩시다. 성령의 입술은요, 날마다 새 옷을 안 갈아입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은 한순간의 다스림이 아니고 항상 날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하는 신앙. 십자가에 회개하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입술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의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 있으니 나를 입술을 찢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 어떤 자입니까? 주님 위에 올라서는 바로 이단이라니까.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설교 그 이야기 했죠. 그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나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7번을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 속에는요, 용서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종말에 따른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펼쳐나가야 될 시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펼쳐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입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른 교리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시대를 영적으로 결혼자가 되어가지고 썰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세 가지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바탕을 이루고 보혈의 십자가 위에 세우고, 그리고 바른 교리 위에 세워서 반석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0년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보지 않지만 오늘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의 바탕이 이룬 십자가 신앙으로 오늘도 회개합니다. 입술에 그저 습관처럼 떠벌리는
그런 떠벌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속에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의 입술로 만들어 주시고, 이번 속에 우리로 하여금 또한 바른 진리의 교리로 세상 속에 정인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2020년 우리 그리심교 사역에 이와 같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또한 공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든 손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생업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님의 쓰임 도구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떼게 하시고, 의의 흉내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도 달려가는 반석에 세워진 성도들로 하나님 영광 더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속에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복된 소낙비 되게 하시고,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